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모스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남자가 도박에 빠져서 한평생을 살다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수도원에 있는 한 노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카드 도박을 했는데 그만 속임수를 쓰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무참히 저를 때리고 그만 창밖으로 저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이 깨지고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노수도사는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내가 만일 자네라면 앞으로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박에 빠졌던 그 남자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수도사를 찾아갔을 때 아마도 마음속에는 분명 다시는 도박질 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수도사의 제자들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에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좀 따끔하게 충고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앞으로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좀 봐라. 도저히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또다시 2층에서 내던져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1층에서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한 것이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끊게 될 때 손을 씻는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죠. 도박을 끊을 때, 도적질을 끊을 때, 어떤 나쁜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우리는 손을 씻는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도박을 끊지 못해서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저 도박에 빠진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그 도박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망하는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게 위로 향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는 것은 무언가 드리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마찬가지로 손을 내미는 것은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를 줄 때 우리가 손을 받을 때 손을 내밀게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말씀이든 물질이든 현실이든 운명이든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앞에서 손을 펼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요? 그들을 향한 이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쳐드는 손이 다름 아닌 도적질하는 손이요, 갈취하는 손이요, 남을 아프게 하는 손이요, 남을 흠집내고 손가락질하는 손이요, 더럽고 추한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잘 사는 나라, 힘과 풍요를 누리는 나라를 이루었던 그야말로 성공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이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면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적인 번영과 함께 민족적인 자긍심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형편은 좋아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 질서가 깨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사치가 만연하고 졸부들의 향연이 크게 달하는 이 사회적인 악이 그만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갈라지고 메마른 웅덩이와 같이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을 잃은 황무지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물질로만 판단하고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조차 이익과 손해로 저울질하는, 내게 무엇이 이득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그들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등불이 되고 세상이 소망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시대를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한 바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와 신앙이 11조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수은제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모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였습니다. 남유다로 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하고 죄가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횟수가 많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죄를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럼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이 모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5절에서는 너희의 기뻐하는 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나를 좀 보아달라,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또 수은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수은제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 말로 풀어내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수은제는 베풀 숫자에 은혜, 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수은제입니다. 이는 일종의 화목 제사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레위기 율법에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 제물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가 마치고 제사가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게 되면 자칫 상하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넣지 말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누룩을 넣고 수은제를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양 포장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은 굳이 넣지 말라고 한 것을 넣으면서 제사를 드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맛이 없지요. 또 보기에도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이게 빵이 부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포장하고 또 제사가 끝나면 내가 그것을 먹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누룩을 넣은 맛있는 빵으로 하면 좋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의 제사가 아니라 순종 없는 예배, 형식만 남은 껍데기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빗나간 화살처럼 허공을 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배의 열심으로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생각해보면 이런 성도들이 새벽 6시, 겨울이면 캄캄한 그 새벽에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교회 학교로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또 주방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남자 성도들은 차량 봉사로 안내로 사실 온종일 충성을 하게 되지요. 또 주일 예배도 한 번이 아니고 1부부터 4부, 5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쉴 틈이 없이 예배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주중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중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정말로 많은 예배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헌신도 엄청나지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구역 헌금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그 열심으로 하면 세계에 제일 간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잊을 수 없는 성도 부부가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이제 유치부에 다녔던 아주 젊은 그런 부부였는데, 이런 그 젊은 부부는 둘이서 아주 조그만한 횟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아기들을 이제 제가 가르치게 되니까 이 전도사가 부임을 했다고 그 횟집을 운영하는 그 두 부부가 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을 했는지, 제가 그 어린 전도사 나이에 처음으로 회정식이라는 것을 받아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제가 아직도 그 음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밤늦게 11시, 12시까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사를 해야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도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 두 부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밤 늦게까지 식당을 하면 오전에 늦게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전 10시, 11시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오전에 식당에 가기 전에 두 부부가 항상 성전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부부는 성전 제일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와 똑같이 이렇게 대강대상이 있고 밑에 이렇게 소강대상이 있었는데 이 소강대상 받침대 밑에 1,000번째 헌금을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이제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식당을 열고 이제 식당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부의 소원이 담겨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을 것이고, 또 평소에 그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실한 부부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큰 소리를 내거나 자기의 만족을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해드리면 좋을까 분주한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걸 말고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자신이 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착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마르다 언니가 화가 났지요.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동분서주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예수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이 마르다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했지만 어느새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마음에 찾아든 그 서운함의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때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 또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열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불만과 원망의 싹이 피어나는 순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그 안에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불만족을 부추깁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불평과 불만이 끝없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불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들에게 불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단 한 가지만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에 의심을 던져주고 감사 대신에 불만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보다 아직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그 선악과 열매에 마음이 빼앗겨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텔레비전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광고는 온통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이 광고의 기법을 마귀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사람들로 하여금 집요하게 불만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가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네가 가진 것은 형편이 없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광고하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야. 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지 않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향해 충동하며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세탁기가 있는데 문이 옆으로 열린다고, 또 건조기와 세탁기가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좋은 것 새 것으로 바꾸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이 세탁기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멀쩡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고는 우리의 마음에 불만을 심고 필요를 욕심으로 바꿔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보여주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순종과 죄악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임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이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호쿠사이라고 하는 180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가의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수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에게 수탉 그림을 하나만 그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동물을 그리거나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이 친한 친구가 하는 부탁이니까 그럼 내가 잘 그려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그럼 일주일 뒤에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일주일 후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화가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화가 친구가 미처 그림을 다 못 그렸다 하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있다가 또 갔더니 또 일주일을 있다가 오라고 하고 그러더니 한 달을 있다 오라고 하고 그러다가 3년 동안 그 그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겠지요. 자네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리려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는가? 버럭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화가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유 친구 화내지 말고 그럼 여기 앉아 있거나 하고는 당장에 들어가서 종이하고 붓하고 물감을 가지고 와서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주 멋지게 수탉 그림을 한 마리 그려냈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냈는지 당장이라도 도화지에서 튀어나올 만큼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친구가 따져 물으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그려줄 걸 왜 3년 동안이나 나를 골탕 먹였는가 이야기하니까 화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자기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화가의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작업실에 온통 그 수탉 그림을 그렸던 도화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그려놓은 그 수탉의 그림들이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3년 동안 수없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면서 산더미같이 쌓여진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친구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탉 한 마리가 화가의 손에서 그려지는 것이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가의 마음속에서 화가의 손길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쌓이고 쌓이면서 비로소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뚝딱 그려지는 수탉의 그림처럼 물론 우리에게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그려지고 또 그려지면서 온전한 그림 하나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선지자의 외침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도 우리